시작하시면 됩니다. 우선 성당 건축 역사에 대해서 대개들 오시는 분들이 이게 얼마 됐느냐, 또 확장을 했는데 어느 부분이 확장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시죠. 그래서 조마가 주교님하고 아드 딕슨의 관계를 좀 말씀하실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조마가 주교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여러분들 아실 게, 그분이 건축하고는 상당히 관계가 많아서 우리 장림 성당도 1892년에 그분 주관하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강화읍 성당도 그분 주관하에 지어지고, 1900년에 강화 성당을 짓고 그 이듬해에 영국으로 되돌아가셨지만 또 10년 만에 주교가 돼서 오셔갖고 전임자 유업에 따라서 이 성당을 짓게 되는데, 그분은 이 한국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래서 이제도 그분이 빌려서 사시다가 사셔갖고 지금 장소로 옮겼고, 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 북한 산성에 별궁이 있었습니다. 여름 하궁으로 있던 별궁도 고쳐서 10년 동안 쓰도록 돼 있는데 3년 쓰시고 수몰 돼갖고 더 이상 못 쓰셨지만은 북한 산성 별궁도 그분이 이용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조회가 있으시면서 자기 고향의 건축가인 아드 딕슨을 초청해서 했는데, 보통 우리가 물론 강화성당도 그렇고 여러 군데 한옥성당을 지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한국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국 문화하고 마찰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옥을 지었다. 그것도 물론 일부 맞는 얘기긴 하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영국교회 전통을 따르는데, 영국교회라는 것이 영국에 토착화된 교회고 민족교회에서 국가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각 나라에 선교를 하면서 그 나라 문화에 토착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한옥 성당을 지었다,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드 딕슨 들어와서 약간 고딕 양식이나 그분이 다닌 학교에 채플이 유명한 고딕 양식의 성당이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짓고 싶어 했는데 건축가가 로마네스크 양식을 추천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축비도 적게 들고 또 초대교회의 모습도 지니고 또 한국적인 분위기나 궁이나 주변 환경에도 어울리고 한국 사람 심성에도 더 어울린다 해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성당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양식으로 지으면서도 한국적인 미를 가미하려고 여러 부분에 창이나 지붕이나 뭐 그런 가미를 한, 그래서 한국 전통 문화와 조화를 이루려는 그런 작품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한 가지 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 게, 일반적으로 1926년 완성할 때 건축비가 모자라서 짓다가 말았다, 미완성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큰 잘못된 얘기입니다. 물론 그때 돈이 뭐 넉넉하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드 딕슨의 제안서에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성당은 처음부터 다 지으려는 게 아니고 이 부분까지 지으면 상당 기간 다 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완성하겠다는 게 처음 1920년 착수하기 전에 제안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재정난으로 해서 일제강점기고 재정난이라서 미완성 교회가 됐다 이러는데, 그거는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은 그게 전체적으로 옳은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1차 완성입니다. 그리고 1996년은 2차 완성이고, 또 우리가 대성당을 완성했다 이라고 자랑을 합니다만은 껍데기만 완성했죠. 속은 비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성모제단도 그렇고 십자가제단도 그렇고 채워지지 않고 그냥 형태만 갖췄지. 지금 예를 들어서 뉴욕 센트존 디바인 같은 경우도 1892년에 착공해서 아직 다 완성을 못했다는 게 겉은 다 완성해서 다 미사 드리고 하죠. 그렇지만 속이 아직 다 안 됐기 때문에 완성을 했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당이든지 언제 착공했다 하는 얘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코너스톤 났다는 건 있는데 언제 완성했다고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축성식을 한 건 있지만은 성당을 완성했다 하는 얘기는 잘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모자이크 재단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가장 아름다웠고 큰 비잔틴식 모자이크인데 이것도 처음 아더 딕슨은 제안서에 자개로 하으로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Partial of Korean Product라고. 그런데 연유가 어떻게 돼서 모자이크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개 작가를 못 만나서 그런지 안 그러면 모자이크 작가도 만나기 어려운데 조지잭을 만나서 모자이크가 그 앱스에 재단하고서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원제안서에서는 한국 자개로 하기로 했는데 제안을 했는데 조지잭의 의뢰에서 모자이크로 했는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우리 성당도 2차에 걸쳐서 완성했습니다만 모자이크도 2차에 펜토크라토는 27년 하반기부터 28년 초에 완성하고 그 다음 그 아래 성인들 있는 부분은 그로부터 10년 후인 1938년에 완성을 해서 두 단계로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그다음 목차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림을 좀 보면 네. 저 잠깐만요. 그동안 와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빠진 데를 조사를 하고 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쪽은 펜토크라토는 만물의 주관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교에 가면 정교회는 가운데 돔에 이렇게 펜토크라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J자 비슷해서 사람들이 자꾸 지서스 크라이스트냐고 영어로 생각하고 묻는데 여기 알파벳으로 하면 I 대문자인데 약간 밑에 빗금식으로 이렇게 와갖고 J자처럼 보이는데 영어 알파벳으로 해도 I자죠. 다른 저 뒤에 아이콘이나 이런 데도 보시면 알지만 다 J는 아닌데 JC로 생각해서 지서스 크라이스트냐고 자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모자이크에 대해서 홍익대학에 계셨던 조수정 교수가 쓴 글이 여러분하고도 지난번에 공유했습니다만 가장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 조수정 교수의 글을 읽어보시면 제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J씨가 아니고 I씨라고요? I자예요. 네, J자가 아니에요. 네. 근데 밑에가 이렇게 그래서 약간 꼬부러져서 그렇게 J자처럼 보이는데 다른 모든 게 다른 우리 이코나에도 보면 다 I로 돼 있어요. 네. 지저스 크라이스트 네. 그리스도라고. 네, 그리스도죠. 이게 비잔틴이기 때문에 요 성경은 라틴어지만은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 첫째 자 첫째 자로 정확히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해요. 네. 그러면 그럼 지저스하면 J로 되잖아요. 네. ING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들 오해들 하고 또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러네. 핵심은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쓴 거예요. 그다음에 이 비잔틴 성화에서는 다 누구란 이름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넣고 여기도 우리 다 누구라고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까? 성모님에는 뭐 이름을 안 넣고 아기 예수님이 있으니까 성모님을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어서 그런지 뭐 굳이 넣지는 않았는데 그 대신 자세히 설명하려면 한이 없죠.
비둘기 한 쌍 있는 거, 수선화 있는 거, 그거 다 읽어보시면 알고, 이사야도 사람들이 왜 예언자 중에 이사야를 했느냐, 베드로도 있는데 왜 요한을 했느냐,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 있기는. 근데 저는 설명이 구세주가 날 거를 예언한 대선지자기도 하고 구세주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를 한 거고, 요한은 애제자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을 쓴 복음사가로서 요한을 택했을 거다. 그렇게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순교자는 첫 순교자로서 스테반이고, 그 다음에 우리 니콜라스는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하는데 우리 대성당의 수호성인이기도, 성모와 성 니콜라 성당이지만 우리 한국 성공의 수호성인이십니다. 그래서 또 이분이 왜 또 수호성인이 됐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고요한 주교님이 해군 군종 신부이셨기 때문에 니콜라스는 배 타는 사람의 수호성인이기도 했고, 또 이분이 어린이랑 가난한 사람이랑 여성을 도와주는 구제의 성인으로서 처음 선교사들이 한국에 올 때는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운 지경이기 때문에 병원이나 보안 이런 걸 하면서 어떤 구제의 성인이 한국 교회에 맞겠다 싶어서 정하셨을 거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배가 있습니다. 이 배는 니콜라스를 상징하고, 거기 또 동그라미 3개가 있죠. 우리 저 밑에 지하성당 동판에도 이렇게 금화 3개가 있는데, 그걸 어떤 분들은 성체냐 이렇게도 하는데, 성체 같으면 하나일 텐데 금화입니다. 금화. 금화를 던져준 전설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배 타는 사람으로서의 수호성인이고, 어린이는 잘 아시다시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니까 어린이한테 선물 주는, 물론 어린이, 여성,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지만 어린이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리고 각각 요 밑에 이 성화에 맞는 시 테디움이라고, 우리 천주 찬송 선발에는 그 해당 부분을 영화로운 사도들과 예언자들과 또 순교자들과 지상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그 해당 부분 테디움 5절 6절인가를 밑에다 레틴어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잔틴식인데, 원 비잔틴식은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보고 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태리 팔레모의 알레몰레 성당하고 흡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센마크 성당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조금 비슷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3단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하늘,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에 성모님을 놓고 천사들이 이렇게 호위하는 모습으로 있고, 밑에는 지상에 성인들이 있는 거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우리 성모님에 대한 사상이 천주교하고 조금 다른 면도 있어서 이렇게 성인 반열에 가운데로 그냥 모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 또 우리 크기로 봤어도 3단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같기도 해요. 2단이 적당하지. 그래서 그렇게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는 다 같이 넣기겠지만은 작품이 아름답고 크고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주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보통은 어린이라도 이렇게 꼿꼿이 서 있거나 이러는데, 여긴 더 아기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잡고 있고 이런 모습이 아주 천진스럽고, 되게 예수님 표정도 이렇게 근엄하긴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평화롭게 아주 이렇게 응시하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 또 하면 눈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각도에 따라서 약간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데도 있는데, 동방 미술에서는 예수님 눈이 다르게 신성을 가진 눈과 인성을 가진 눈으로 다르게 표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지 않았는데
안 보인다고 눈이 하나 없다고. 아, 뭐 빠진 거 아니냐 그러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괜찮아요. 근데 위치에 따라서는 근데 그 동방미술에서는 그놈한 엄격한 창조주 하나님 그 눈으로서의 그 눈하고 그다음에 인간적인 따스함을 가진 그런 눈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르게 동방미술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콘을 제작할 때 그렇게 하는 방침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동방미술의 원칙입니다. 네, 의도적으로. 왼쪽 오른쪽을 각각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네, 오른쪽이 신성, 왼쪽이 그건 제가 기억이 잘 인성이라고 못하는데.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나온 것도 그 판토크라토로 예수님을 그리는 본격적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거든요. 마테마, 누가는 이제 인간적인 약간 전기 요소가 강한데 여기서는 이제 처음부터 그리고 로고스 얘기를 하니까. 이 성경에도 8장 12절, 요한복음 그렇죠. 8장 12절 말씀, 상단 말씀이죠. 네. 12절. 그리고 요게 돌무더기고 요거는 부제로서 저 빵 빵입니다. 네. 돌을 이렇게 옷에 들고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공정한 식탁의 분배자라는 원래 칭호가 있죠, 부제는. 그래서 요건 빵이고 돌무더기는 요게 돌무더기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설명할 때는 네. 순교자들은 본인이 그 순교를 당한 도구들을 성화에 같이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테판은 이제 돌이면은 네. 사도 바울은 그 긴 칼로 참술당해서 뭐 칼을 들고 있다든지 각각의 그런 성화에 나오는 그래서 상징. 바울은 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인데 바울은 뭔지 모르지만 원래 바울은 성령의 검이라고 해서 바울은 저 칼을 네.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베드로는 천국 열쇠 아니 그건 순교로가 아니라 그 두 사도를 나타낼 때는 베드로는 천국 열쇠 그다음에 바울은 성령의 검. 그래서 우리 강화성당이 성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수호성인이. 그런데 그 교회기에 천국 열쇠하고 성령의 검이 그렇게 있죠. 저 팔 아픈데 여기에 안 나오는 건 나중에 부연 설명으로 네, 하시고 알겠습니다. 일단 핵심만. 네, 그다음에 앞 벽면에는 저희 수호성인인 성모와 성 니콜라 이콘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건 저희가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받은 건데 요거는 우리 강현주 교우가 요건 졸업 작품으로 이콘 스쿨 3년 다니고 요 첫 작품으로서 교회에 기증한 겁니다. 그런데 참 좀 재미있는 게 그 이콘 스쿨이 천주교 신부님이 하셨는데 그 천주교 신부님이 러시아 가서 공부하고 오셔갖고 이콘 스쿨을 만들었는데 그 천주교 신부님을 그 소개한 거는 우리 주교 강보나 비서 그분 아버지가 소개해 주셨어요. 그분 아버님이 정교회 신부님이시죠. 러시아 정교회 신부님이셨어요. 한국 마지막. 네. 그래서 뭐 여기서 그 정교회 얘기할 거 없지만은 원 선교를 한 거는 러시아 정교회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하고 적국이 되고 이러니까 관계가 끊어지고 이러다가 지금 정교회는 그리스 6.25 때 그리스 군종 신부님들이 미사일 들여주고 이러면서 지금도 그리스 분이 주교시고 이래갖고 거의 그리스 정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따로 또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공회하고 다르게 우리는 뭐 영국 성공회나 미국 성공회나 뭐 같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물론 지역은 서로 다르게 선교를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정교회는 서로 더 독립적이면서 서로 이렇게 상통도 안 할 정도로 영성체도 서로 교환 안 할 정도로 조금 그런 관계로 있어서 그런지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다시 선교를 하려고 지난번에 러시아 정교회 주교님하고 러시아 대사관의 공사하고도 우리 주교님도 방문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졸업 작품으로서 그렇게 첩제했는데 우리 서쪽 입구에 중앙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요게 들어갈 만한 틈이 양쪽에 있었는데 요 주님의 세례만 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변모도 두 사건이 큰 사건이니까 주님의 변모를 우리 성당에서 작품 의뢰를 하든지 꼭 해놓아야 되니까 좀 준비 좀 해주십사고 했는데 우리 성당에서 어떻게 의뢰를 안 하고 지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본인이 제작해서 한 3년 후니까 4년 후에 다시 제작을 해서 공헌을 해서 양쪽에 주님의 세례랑 주님의 면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보고 우리 한국 교우분이 했다고 그러면 아주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잘 만든 거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나는 보통 그린다고 그러지 않고 쓴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있어서 그런지. 근데 주님의 세례도 멋있습니다만 주님의 변모가 이렇게 환하고 밝아서 그런지 저는 이게 더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이렇게 눈이 부실 정도로 흰광채가 딱 비치면서 굉장히 좋고 산 올라가는 거나 이렇게 하산하는 거나 스토리도 재미있고 이렇게 세제자도 이렇게 쓰러지고 하는 모습이 아주 굉장히 좀 사실적인 것 같고 예수님도 아주 이렇게 모습이 아주 환한데 멋있게 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이제 러시아 정교회에서 받은 두 작품인데 우리 이 까자네 성모님은 사람들이 자꾸 흑인 성모님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거가 이게 금속이니까 녹이 쓸어갖고 아주 형편에서 모기가 흉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에 이태리 가서 고미술 복원하시는 분이 우리 성당도 방문하고 이래갖고 우리 심다바님이 마침 또 만나시고 해갖고 그분한테 의뢰해갖고 이것도 굉장히 막 파손되고 형편없었는데 수리를 한 3개월 정도가 걸려갖고 그때 당시에 500만 원 지불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끔하게 아주 잘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는 이렇게 검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주 묘하게 약간 좀 홍조를 띠는 게 그랬는데 이게 하면서 열이 가해져서 그런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검은 얼굴이 됐는데 얼굴 모습을 봐서는 흑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걸 그 복원 작업을 하고 나서 안색이 사실 검게 됐습니다. 아랍 특유의 그 피부색 부분에다가 원래 사진을 봐도 많이 이 녹이 쓸고 이래도 얼굴 색은 이렇게 아주 흰 이렇게 뽀얗게 약간 홍조를 띈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잘못 들어가고 이거 수리하는데 각각 500만 원씩 들었다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10년 전 500만 원이면 큰 돈이죠. 좀. 그리고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방문자들이 스토리가 있으면 조금 더 재밌죠. 예를 들어서 정교에서 받은 것, 러시아에서 받은 것도 러시아에서 저도 의아했어요. 어떻게 러시아에서 저걸 우리가 그때 받았을까? 물론 주교님들이 러시아 가서 저걸 받아서 오셨나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한 번은 러시아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래갖고 문을 닫았고 내가 열쇠를 들고 내려오는데 러시아에서 온 사람인데 어떻게 왔냐니까 이 코나가 있는 걸 보러 왔다 이러고서 그거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만 저 동경에 있는 러시아 주교님
일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여주고 그러면 해당 부분을 좀 보내달라고 했지만 안 와서 제가 이메일 주소를 받았기 때문에 보내달라고 했지만 책이 6권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좀 발췌해서 보내달라고 했지만 러시아어로 보내줬는데 그때 이상훈 신부님이 성가대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번역했는데 바로 요 얘기는 뭐 요거 2개 줬다는 얘기는 안 하고 지난번에 줬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신자들한테 나 얘기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래서 더 달라고 그래서 의뢰를 해놨는데 뭐 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돈으로 하지 않고 뭐 선물을 받았다 이런 그런 내용이 있는 거는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그냥 우리 여성교우가 했다 이러면 자기네가 처음 봤는데 굉장히 입체적이고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것도 제가 그 조용호 신부님 며느님이 만드셨다 이러면 조금 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요. 특히 영어로는 도트 인로 아닙니까? 네? 그 며느님이 안양성당이에요. 네, 지금은 안양성당 돌아가셨죠. 아니 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죠. 네, 조광재 씨, 조배드로 씨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서울은행 전무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그 뉴욕 지점장으로 나가 있을 때 그분 그분이 거기서 배우시고 해갖고 그 제자들하고 같이 제작해갖고 우리 이 대성당 완성했을 때 그때 제작해갖고 봉헌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저도 뭐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다른 데서는 이 세도 박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분들도 와서 보고 아주 이제 사진도 많이 찍어가고 이렇게 천주교 신자들은 원래 또 묵상 기도도 많이 하지만은 아주 관심을 갖고 보고 그렇습니다. 대신교 교회도 14차 기도는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저도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보니까 의식을 안 하는데 외국인 학교 애들이 왔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여기 왜 번호가 붙어 있느냐 이렇게 그런 질문을 딱 하더라고요. 그전엔 뭐 번호가 있다는 거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럼 이제 물론 이게 로마 번호집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고 합니다만은 각 처마다 이름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처 이름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이렇게 2번 같으면 뭐 십자가를 지시다 뭐 세 번째 같으면 쓰러지시다 뭐 제목이 있는데 그렇게 어린이가 보고는 딱 이렇게 관심을 갖고 숫자를 물어보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4처의 유래는 원래 성지순례를 못하니까 교회로 옮겨온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대 우리는 성천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다 성자를 붙였죠. 성종, 성천, 뭐 성수. 그런데 요거 2가지 얘기가 있어요. 저희는 요거 장림 성당서부터 쓰는 걸 알고 오얀주교님 동료 해군 군종 신부님들이 기정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김세훈 씨가 쓴 이번 그 대성당 역사 거기에는 보면 훨씬 이후에 만든 거로 또 거기에는 그분은 어떤 소스에서 그렇게 적으시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알기로는 장림 성당서부터 이걸 쓴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 책에는 이분 대성당 역사 그 책에는 그 이후에 기증받은 거로 그렇게 하는데 무엇보다도 신대리석이면서 아주 정교하게 요 밑부분까지도 포도 정도 같은 게 있으면서 굉장히 섬세하고 근데 전통적으로 팔각형으로 하면서 제대하고 일직선상에 두는데 물론 교회에 따라서는 베프티스트라고 세례당을 따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죠. 옆구통이 이렇게 이어져서 우리 뭐 예복방이나 이런 것처럼 그러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다 제대하고 일직선상에 놓고 팔각형으로 이렇게 돼서 어떤 데는 이렇게 물이 넘쳐나게도 하면서 물이 흐르는 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세례는 1년에 뭐 몇 차례밖에 안 하니까
성수로도 다 쓰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중앙문을는 다 순행 특히 할 때는 순행하면서 이렇게 찍고들 쭉 이렇게 순행도 하고 그럽니다. 다른 외국교회 그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우리 서품식이나 뭐 이렇게 하고 순행하고 들어갈 때 전부 지나가면서 다 이렇게 찍고 들어가고 이러죠. 네. 근데 하여튼 자그마하면서 굉장히 아주 모든 게 우리는 자그마하지만은 자그마하면서도 굉장히 정교하고 예쁜 작품입니다. 그래 제가 뉴욕에서 신부님 그거 왔다고 그러셨잖아요. 저 부제님 그거 왔다고 그랬죠. 성천 저거 지금. 네? 저- 뉴욕? 뉴욕. 아니 뉴욕하고는 상관없고 뉴욕에서 보내신 아니야 고유한 주교님 동료 신부님들이 군종 신부님이셨잖아요. 해군 군종 신부님들이 보내주신 거예요. 뉴욕하고는 상관없어요. 아, 네. 뉴욕 이거 보니까 그 장림교회 교우들이 뭐 그때 당시에는 외교관이나 뭐 그런 분들이 또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했다. 아니 원래 뭐 얘기가 항상 조금 이상한 다른 얘기들이 버전이 있는데 그 우리 고요한 주교님이 군종 신부셨잖아요. 네. 그 군종 신부 친구분들이 선물. 보내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전 그렇게 그러니까 네. 여러 설이 있으니까 그걸 네.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네, 저거. 그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그건 저는 관계없어요. 그렇게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군종 그 고요한 주교님 군종 신부님 친구들 군종 신부님들이 보내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거지만 무엇보다도 힘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다운 미술품으로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 남쪽 수랑에 그 성십자가 재단이잖아요. 네. 그 십자가가 원래는 이 지금 중앙 재단 있잖아요. 네. 맨그 밖에서 보면 제일 단 네. 거기 이렇게 내려와서 네, 그렇죠. 이 성당 증축하면서 그걸 저쪽 옆으로 이제 제대를 가운 중앙으로 나오는 바람에 이제 그 제대인데 그 십자가도 영국에서 1050대 이제 기준 받았다라는. 실제로 그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또 스토리가 약간 이상한데 그거는 한국에 네. 선교사라고 원래는 신학생이 예루살렘 성지순례에다가 갑자기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보낸 거로. 그거가요? 네,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거는 그 십자가는 여기 바깥에 있잖아요. 여기 오른쪽. 그건 다른 거예요? 오른쪽 바깥에 위에 왜 네, 이렇게 벽에 걸려 있잖아요. 네. 작은 거. 네. 그거가 그거. 아니야, 그건 달라요? 네, 그건 또 다른 사람이 보냈어요. 이번에 다 그 매뉴얼에다가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거는 그 사람 이름도 있어요. 누가 보냈다는 게 있는데 그 지금 십자가 재단으로 내려진 거 그거는 그 신학생이 한국 성교사로 올려던 작정하던 분인데 성지순례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어서 그 부모님이 보내신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네. 바깥에 들어가는 작은 거. 이 마그레스 연도가 잘못됐어요 저거. 그걸로 얘기하죠. 1980년이 아니라 1891. 91년을 제가 어디서 봤는데 어디? 네, 이거요? 저거 잘못된 거예요. 네, 1892. 이거요? 네. 저거 저런 거를 지금 찝어주셔야 돼요. 그거 별거 아닌데 1980 잘못된 거. 옳다. 네, 저기 대림성. 네, 저거 장님. 부제님이 아마 장림성. 말씀했나 네. 그런데 지금 저 성천 지금 저기 지금 장소가 잘못됐어요. 지금 중첩이 되잖아요. 지금 저기 가운데 바닥에 보면은 저걸 가려 저걸 좀 뒤로 놓거나 앞으로 놓거나. 근데 이거 이동할 때부터도 있었어요. 이거를 유래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원래 가운데 있었는데 이걸 확장을 하면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이걸 만들면서 어디로 치웠는가 하면 이걸 여기다 갖다 놨었어요. 여기 갖다 놨는데 이게 여기 갖다 놓을 성질이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제대하고 다른데 별도로 짓지 않으면 제대하고 일직선 사고를 나요. 근데 이걸 놓으려고 보면 이제 뒤로 놓으면 문에서 너무 가깝고 이걸 앞으로 빼면 좌석 의자하고 너무 가깝고 이래서 할 수 없이 여기로 놨어요. 근데 물론 이걸 기념 동판을 이걸 가리게 되긴 하는 건데 위치로는
여기가 제일 나서 좀 가려지긴 하지만 여기 나는데 원래는 요 뒤나 여기 놓으면 더 좋아요. 근데 여기 놓으면 이 의자 부분하고 너무 가까워서 굉장히 그 통행에 지장을 있을 정도고 또 여기 놓으면 이쪽 문에서 들어오기가 아주 나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놨는데 이거는 위치는 이게 저 제대하고 성당 안에 놓을 때는 제대하고 일직선상에 위치는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 성당에서 가운데를 이렇게. 네, 다 가운데예요. 근데 저거 제가 볼 때는 남자들이 몰래 가가지고 저 뒷문을 안 사용 안 하잖아요. 뒤로 하는 게 어떨까요? 일어나다가 네. 아니 근데 저 컨순행할 땐 뒷문 사용 안 해요. 어제 결혼식에도 저 신부가 저기로 들어왔어요. 나 신부가 어디로 들어오는가 했더니 얼마 전부터 청문회를 네, 하여튼 뭐 별거 아니고 넘어가야죠. 네. 하여튼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아더 딕슨이 설계를 건축 설계도 했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가구까지도 주교자도 그렇고 또 우리 다른 의자나 이런 것도 직접 다 이렇게 도안을 하고 있는데 이 창살도 그 직접 도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순수 뭐 한국식은 아니지만은 그분이 한국적인 거를 이렇게 조금 결합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한국 정서를 나타내고 포용한 거다 그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테인글라스가 있는데 요것도 1972년 설치라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1960년도예요. 60. 네. 제가 이때 저 제막식 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 윤보선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영연방 장병 추모 기념곡으로 해서 영국 의장대도 오고 이래갖고 그때 했었는데 윤보선 대통령이 오셨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960년 가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의장대도 오고 해갖고 아주 했는데 그게 아마 우리의 사진이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아마 그때 당시 뉴스 사진이나 이런 필름이나 이런 데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잘 찾아보면.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 이 제막식 하는 거를 사진을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시계는 참석했었는데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어떻게 상당히 자주 오긴 했었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그 제막식 하는 날 왔었는데 그 윤보선 대통령께서 참석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1960년 가을 하여튼 뭐 10월이나 11월이나 그 정도 시기에 윤보선 대통령이 참석하고 영국 의장대도 오고 이래갖고 그때 공원식을 했던 건데 연도는 그렇고 이건 센 조지가 영국 잉글랜드의 수호성인이시죠. 근데 이게 이렇게 옆에서 잘 안 보이는데 센 조지가 말을 타고 드래곤을 찌르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좀 옆에서 이거 찍은 거기 때문에 정면으로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 작가가 이분 작품이 영국 말고 밖에 있는 게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와서 이걸 촬영해 가고 이랬는데 저는 그때 그 사람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그랬는데 이 영국에서 와서 이걸 조사해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1960년 가을이었어요. 10월인지 11월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그 무렵에 가을에 윤보선 대통령도 참석하고
영국군 의장대도 오고 이래갖고 그때 제막식을 했던 겁니다. 그다음 우리 아더 딕슨이 성당도 설계했지만 주교자도 그분이 직접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개로 거기는 자개로 못했지만은 재단하는 요거는 자개를 넣어갖고 주교자를 요거 그 다음에 완성하고 1927년에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개는 어느 우리 건지 어디 나라 자개인지 모르지만은 자개도 넣고 이래갖고 했는데 저는 우리 재단하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자개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개로 못했기 때문에 제가 뭡니까? 인사동에서 자개 전시회를 하는데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그냥 일반 이렇게 가구의 자개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보탑이나 우리 또 하여튼 이런 그림이나 이런 거를 자개로 해서 전시를 해서 제가 그분께 부탁을 했어요. 우리 성당이 원래 자개로 하려고 했는데 자개로 못했는데 우리 소성전이 있는데 좀 자개로 하고 싶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번 와달라 이래서 김건상 주교님하고 일본 가 계신 유시경 신부하고 저하고 이렇게 넷이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좀 해서 우리 십자가 재단이라도 자개로 해보고 싶다. 이 본재단을 자개로 하려고 하는데 이 모자이크로 됐는데 이 소재단은 자개로 해보고 싶다 이러니까 그분이 자기는 자신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상의만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성모재단을 뭐로 할까? 사실 지금 빈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시도도 하고 그러다가 그 자개로 또 어렵고 그래서 지금 누굽니까? 저거 하시는 분. 7부? 네? 7부? 7부 하시는 김성경님. 김상현님께 원래 이게 자개로 하려다가 못했는데 한번 7부로 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의뢰는 하고 뭐 외에도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뭐 비용이나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들고 작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거기에 뭐 7부로도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가나안 잔치 그게 좀 좋지 않겠느냐 그거로 한번 구상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지금 준비하는 데 있죠. 100주년 사업인가요? 거기에서도 좀 채택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한번 구상을 하고 좀 제안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지금 그 성모재단도 그냥 빈 공간으로 제대만 하나 갖다 놨죠. 그 제대는 일본인 교회에서 일본인 교우들이 쓰던 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쪽 십자가 재단은 우리 옛날 장림성당서부터 쓰던 제대고 근데 제대만 갖다 놓고 빈 공간인데 저쪽은 그냥 십자가 내려놓은 거를 십자가 재단이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갖다 놨는데 이쪽 성모재단에는 뭐 빈 공간이죠. 일본인들이 쓰던 제대만 갖다 놓은 거라서 마리아상 하나 있지 않나요? 조그만한 거 마리아 성모상 하나 석고로 만들어. 그거는요. 그거는 이따가 지금 여기 밑에 안식의 집으로인가 내려왔죠. 그것도 우리가 저도 무식해서 잘 몰랐는데 천주교 수사님인지 누가 와갖고 성공에서도 이렇게 성모님 상서 근데 우리 성공에서는요
성모님 독상으로만은 안 써요. 전통적으로 꼭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로, 물론 뭐 꼭 법어로 돼 있는 건 아니지만은 천주교에서는 성모님 뭐 바른 사상도 있고 뭐 이래갖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는 꼭 모자상으로만 쓰지. 그렇게 했는데 그걸 누가 어디서 천주교 성물방인가 어디서 사사가 갖다 놨었는데 천주교 분이 보고 성공에서도 이렇게 쓰냐고 그래갖고 우리가 저도 다시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저 안식의 집인가 어디죠? 거기 좀 내려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모자상으로만 쓰지 성모님 독상을 안 쓰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재단하러 그렇게 물론 거기 성모 재단이니까 뭐 갖다 놓을 수는 있는데 그거로서는 맞지가 않죠. 사실 저 공예는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저기 안내하진 않잖아요. 예, 이거는 그냥 교회 미술 옛날에 소모임 교육할 때 쓰던 자료라서 이렇게 공예에 관심이 있어서 건데요. 아무래도 주교자 성당이니까 저게 주교자다.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아더 딕슨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을 하고 우리 성당 짓고 그 다음에 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예, 말씀. 이 십자가는 순행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어디 세계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순행 십자가예요. 어디 여러분들 다른 영화나 뭐 이렇게 뭐 보시면 알지만은 이만한 그 순행 십자가 영국이나 뭐 어디 외국에서도 거의 없어요. 굉장히 정교하고 아주 좋고 너무 무거워서 들기가 어려울 정도라서 그렇죠. 굉장히 요 장식이나 뭐 이런 거나 굉장히 아주 요 세세하게 여기도 사복음서 말고도 여기에 뭐 글씨나 뭐 여러 가지 장식이 있고 그런데 오는 건 나중에 보시겠지만 굉장히 크고 아주 좋은 작품으로서 굉장한 십자가입니다. 순행 십자가인데 물론 이 십자가 말고 다른 자그마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십자가 그래서 전혀 이 십자가를 갖고 뭐 외부로도 막 갖고 나가고 이래서 전혀 부산주교 저 성자식 할 때도 이걸 부산까지도 저 버스에 싣고 가고 그래서 제가 이 성당 외부로는 갖고 가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래서 딴 십자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야말로 우리가 보물로 칠 정도로 아주 그렇게 훌륭한 순행 십자가입니다. 10분 정도, 30분에 끝내는 걸 하고 네. 이거 마지막 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재단에 있는 촛대는 우리 6.25 때 순교하신 신부님, 수녀님을 기념해서들 기정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런 걸 제의하고 싶은데 지금 이 다른 교회를 눈여겨 보시면 가운데 십자가보다 촛대가 초가 더 높게 다 돼 있어요. 근데 우리도 원래 그랬었어요. 이 가운데 재단 가운데 십자가 있고 초가 세 개 있으면 지금 이 십자가보다 이렇게 낮게 되는데 그 이유가 제가 기억하기로도 옛날엔 이렇게 하고 나무인지 이렇게 하얗게 된 통으로 이렇게 올려져 있고 그 위에다 초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가운데 재단 십자가보다 높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불편해서 그런지 그걸 흰 받침을 없애고 그냥 이 굵은 초로 이렇게 하고 가운데 십자가보다 낮게 돼 있어요. 낮게 돼 있는데 다른 외국 것도 보시면 알지만 그 가운데 중앙 십자가보다 다 높게 촛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초가 끄고 켜고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촛물이 흐르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 아쉽긴 한데 이 굵은 초라 하면 그런 게 이제 없기 때문에 이런데 지금 또 요건 또 바꿨어요. 정기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것도 복원해서 이 십자가보다 더 높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하성당도 잠깐 설명드리고 네. 마치시면 되실 네. 것 같아요. 지하성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 이제 작년으로 딱 100년 됐죠. 우리가 1922년에 착공해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9월 달에 정초석은 9월로 돼 있습니다만은 원래 고전에 작업은 시작하고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정초석을 9월 달에 놨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1923년 5월 15일에 지하성당 축성식을 가졌죠. 그래서 지금 지하성당은 역사가 딱 100년이 작년으로 지나서 작년에 저도 좀 뭐 좀 하자고 싶었는데 26년 착공 그 100주년 그거를 더 중점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못했습니다만 작년 5월 15일이 이 지하성당 100주년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아주 우리 대성당의 아주 특징 윗성당도 아름답습니다만은 이 지하성당에 들어가면 더 아늑하고 기도하기 좋은 그런 공간이고 또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 지하교회의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고 다른 꾸밈이 없이 주두에만 이렇게 아라비 문양을 넣고 다른 건 전혀 없이 아주 정갈한 그런 성당인데 어떤 분들은 이 안에 들어가면 저 석굴암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차분하고 특히 이렇게 밤 예절 같은 거 할 때는 완전히 또 분위기가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성목요일 장면인데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 우리 설립자 조마가 주교님 묘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1930년 돌아가시고 11월에 돌아가셨는데 실제 이제 동파는 32년에 완성이 됐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여기다가 실제 설치는 1933년에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조금 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은 여기는 정말 조금 더 엄숙하게 하고 기도하는 거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다른 공간이 넉넉지 않을까도 여기서 뭐 자꾸 다른 행사들도 하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다고 여기는 예배나 기도나 하는 공간으로만 좀 해야지 여기를 그냥 다른 공간하고 비슷하게 그냥 사용하는 거는 좀 그런데 조금 더 조용하고 엄숙하고 기도하고 이런 예배 공간으로서만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리고 윗성당도 특징이 있습니다만 아랫성당을 그렇고 더더구나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보다시피 저 문을 저렇게 네모로 만들었는데 저게 원래 원형입니다. 저거를 살려면 딱 좋은데 지금 이렇게 라운드로 돼 있는 건데 저기 위에 이거를 넣으면서 사각문을 만들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고 그 다음에 요 성막은 이제 영어로는 태버나클인데 교회마다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저희가 성막이라고 부르고 천주교에서는 감실이라고 그러죠. 감실은 원래 불교 용어예요. 불교 이렇게 불상 넣고 하는 건 감실인데 그걸 빌려서 쓰는 거죠. 적당한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거는 원래 이렇게 네모퉁이에 천사가 있고 가운데도 천사가 지키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던 건데 저거를 이걸 빼고 하얀 천으로 덮어놨었어요. 한동안 하얀 천으로 해서 그건 전 하얀 천으로 덮기 위해서 이걸 임시로 빼놓은 거로 생각했는데 그걸 어디 있겠지 해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수녀원에 혹시 이게 보관하고 있는가 물어봐도 뭐 앵리스 누구한테 다 물어보고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어떤 지금 분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 초장이. 아니 요 같은 건데 요거만 나사로에서 붙였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네모통하고 위에 가운데 천사가 있는 거. 천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요거를 빼갖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얀 천으로 덮어놨었어요. 덮어놨었는데 그 덮어놓기 위해서 이걸 빼갖고 어디서 보관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아무리 찾아도 없고 수녀원에도 없어요. 근데 그 수녀원에서는 그때 누굽니까? 저 스마트 신부님, 황 신부님이 치우시고 없으신 것 같다. 그렇게 수녀원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 네모통에 천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있고 가운데도 이렇게 천사가 있는 이건데 지금은 요게 5개가 없는 상태입니다. 문은 손잡이는 어디 있는 거예요? 네? 손잡이는 그 안에 뭐 성체와 그거를 2개 있는 거. 여기는 여기 열쇠가 있죠. 열쇠가 있어갖고 이렇게 열고 닫고 잠그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뭐 밑에 열쇠 어디 보관돼 있는 네? 뭐 문 열고 밑에 어디 보관돼 있는 거 아닌가? 이 천사들이 네. 아니 없어졌어요. 아무리 수녀도 찾고 이 성당도 제가 구석구석 다 찾아봐도 없어졌는데 수녀님 어느 수녀님 말씀으로는 그 황신부님이 치우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막이라고 그러고 이름 그대로 태버나클 성막이라고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감시라고 그러고 정교에서는 성체함이라고 그냥 불러요. 뭐 성체함이란 말도 그대로 표현은 맞는 말이죠. 근데 태버나클은 성막인데 성막에는 원래 이제 이 성체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 이후 예수님 성체를 모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성막이라고 그러는데 천주교에서는 아주 다른 용어로 감시라고 그러고 정교에서는 그냥 성체함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태버나클 같아요. 네, 그러면 다 끝난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요 동판 하나 요것만. 네. 우리 동판 이거는 우리 이거 만든 사람이 폴 쿠퍼예요. 그 아드님이 프란시스 쿠퍼가 만드는데 이 사람이 이때 20대 나이에요. 젊은 나이에 만들었는데 이 작품은 굉장히 정교하죠. 정교하고 저도 외국에서 몇 개를 보고 그렇지만 이렇게 정교한 거는 잘 못 봤어요. 물론 외국에는 동판은 많지 않아요. 석판이 줄고 동판도 가끔 있는데 동판이 이렇게 상세한 작품은 못 봤는데 이분이 아주 기술이 좋고 그래서 그런지 젊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아주 잘 만들었는지 한데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이분이 일대기가 쭉 있죠. 그리고 69세로 이렇게 1930년 11월 6일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이 성당을 지으신 분이 여기 잠들어 계시다고 이렇게 써져 있고 잘 아시다시피 네모통에는 사복음서고 요거는 우리가 성모와 성 니콜라이기 때문에 백합은 성모님, 성인 니콜라. 요거는 우리 그때 당시에 조선 성공의 문양이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중에서 여기 지금 요즘은 없는 게 옛날에 수대를 찼었어요. 수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제2에도 이렇게 포도 둥글에 새가 여러 마리가 깃들여 있는 아주 상세한 평화로워요. 네. 그리고 요 안에도 뭐 주교 문양도 있고 꽃 모양도 있고 하지만은 이분 이니셜 마크 네피어 트롤러라고 MNT 약자가 이렇게 얽히게 되어 있고 아주 굉장히 정교한 작품으로 작품성이 굉장히 높지요. 네. 그러면 마칠까요? 네. 혹시 질문을 나가야 되는데요. 저기 성막에 지금 네 군데에 있는 네, 천사들. 천사와 저게 네. 사진으로 조금 더 저기 있으면은 요즘에 이제 3D 프린트 기술이 좋아서 네. 100주년 기념 때 저걸 복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사진은 없을까요? 사진은 몇 가지가 있는데 더 이렇게 각도가 다르게 말씀입니다. 네 개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밑에는. 그리고 이제 오히려 틀리니까 가운데만 다르죠. 네, 가운데. 복원하려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섬세한 사진이 좀 있어서 3D로
기념일로 다시 이제 좀 만드실까요? 해서 네. 100주년 기념식 때 저거를 복원하는 어떤 기념도 가능하면은 할 수 있을 한번 뭐 것 시도해보면 좋겠죠. 예, 예. 좋으시네요. 네. 굉장히. 그러면 일단 시간이 네. 다 돼서 여기까지 네. 그러면 다 마치고 그 다음에 그 제가 회의 메모를 띄울까요?